돌아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동차로 비행기로 여행을 떠납니다. AAA 미국 자동차 협회 보험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AAA의 예상으로 금년에는 약 8,18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가족을 만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After Thanksgiving Day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기간, 추수감사절 다음 날 새벽부터 각 쇼핑센터에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게 되는 광경들을 우리는 매년마다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그런 After Thanksgiving Sale이 추수감사절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에부터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물건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다른 상점보다 먼저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상술 때문에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그런 세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추수감사절의 그 뜻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대형 마켓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거의 대형 마켓들은 또한 상점들은 추수감사절 날 문을 닫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 After Thanksgiving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전통들이 조금씩 회복이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밥상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필품 가격도 관세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 파트 B의 프리미엄이 내년에는 15% 이상으로 인상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G세대부터 X세대까지 젊은 근로자, 즉 나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42%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한 뒤 남은 돈이 없어서 저축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간신히 월급 받아서 한 달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인구의 42%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들은요, 전부 다 불평을 참 잘합니다. 불평쟁이입니다. 감사하는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불평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걸핏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또한 걸핏하면 누구를 또한 모함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불평만 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감사할 줄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평과 감사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환경보다는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나의 선택, 나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렌즈로 사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렌즈로 환경을 쳐다보고 어떤 조건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의 렌즈를 끼고 장미꽃을 보면요, 장미꽃보다는 가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감사의 렌즈로 장미를 보면 가시보다는 장미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생활 태도, 또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또한 습관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사회를 통해서 감사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지나친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정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 불감증 시대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 상실 시대다. 아예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감사가 상실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지금 이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 forgot your God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주변 가운데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떠한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 삶이 힘들었다라는 것은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광야는 힘듭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낮에는 더우니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해도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먹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먹지 못합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 나와서 물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알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중요한 원인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면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를 주면은 둘을 안 준다고 불평하고 둘을 주면 셋을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합니다. 물론 불평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불평할 것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날도 불평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불평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도 불평하고 지금도 불평하고 미래도 불평할 것이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한 것은요, 과거로 불평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삶은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일의 삶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2절이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2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sider thi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린 자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미련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영혼에 감사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예수 믿은 거 감사합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이런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신앙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원롭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1문답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이 제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리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매 주일마다 수천 불씩 여러분들 감사 헌금을 11조로 한다 하더라도 밤낮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 하더라도 수고한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모 역할이 힘들다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봉사하고 어차피 부모 노릇해야 되고 어차피 회사 다녀야 되고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되고 어차피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요, 감사의 태도, 감사의 자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태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감사의 렌즈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사의 렌즈로 보게 될 때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뭐라고요? 옳게 하는 자에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믿고 바로 살자는 거예요. 잘 믿으려 하지 말고 바로 믿어야 돼요.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 40일 금식했다, 뭐 했다, 환상 봤다, 계시 봤다, 이런 거 떠들면서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말이 많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과 행위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감사하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감사를 여러분들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떤 선물을 사다 드린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고 말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행위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도 부모님은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요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를 허구해주고 나갈 때 더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잘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 잘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전쟁터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찬송 부르겠어요. 그 결과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적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과 창으로 찌르고 물고 찢음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승리합니다. 오직 감사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토록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아픔과 원망과 또한 불안이 있다면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많은 경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서 그가 빗발을 치면서 하나님의 찬송하며 찬양할 때 악한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감사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온통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큰 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10명이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로 하러 온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감사로 돌아온 한 명만이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구원받은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헐어 형통하게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1차적인 감사는요, 조건부 감사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한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감사, 불평. 감사, 불평은요, 어떻게 본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서로 공존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동전의 양면이라면 한번 바라보면 감사하고 뒤집으면 불평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감사, 불평, 감사, 불평.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감사, 불평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둘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사를 외면하면 불평과 불만을 가슴에 품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여러분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드러내져 있어요. 저희 집에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막 장난칠 때 있죠. 막 짖고 그러면 이뻐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이를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하고 찡그립니다. 개가요, 여러분들 이그러지고 사납습니다. 눈빛도 무섭습니다. 똑같아요. 성난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 무섭게 이그러지고 눈빛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온순한 마음입니다. 얼굴도 평안해지고 눈도 말도 순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끼리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생깁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전투적이에요.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의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모르겠고 어쨌든 모두 어려운 시절입니다. 원망스럽고 불평하며 누구를 탓하면 일이 더 꼬이고 짜증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감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감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쁘다고 도피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도망가고 포기하고 또한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생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감사하면 상처 치유되고 감사하면 사랑받습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불평은 손바닥처럼 뒤집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와 불평의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니 내일도 감사함으로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